이것을 자의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강제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화하면서 개인적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 되고 있는지를 제가 전화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또 교제하면서 정말 이 말씀의 기초 체력이 든든히 채워지는, 모두의 항아리에 물이 가득 넘치는 말씀에 잠긴 그런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나로 인하여 나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데 즉시 항아리에 물이 채워진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제가 살았던 그 삶의 환경이 떠올라서 적어도 물을 길르려면 한 몇 리 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시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점점 분명해지는 것은,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 포도주 자리에 그렇게 1시간이나 지체됐다면 정말 그 잔치의 그 열기가 그냥 유지될 수 있었을까? 아마 이것은 그렇게, 여러분은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떨어졌는데 갖다 주세요 하고 몇 분이나 기다려 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길어도 30분 이상 음식을 먹다가 기다리면 그 음식이 제맛이 나지 않겠죠. 아마 적어도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만들어줄 시간은 10분이나 20분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물을 떠올 수 있는 우물이라든지 냇가가 아주 가까이 있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갈릴리 가나 지역에는 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준 그 장소가 관광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작년 성기순례 때 그곳을 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 마당에 우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아마 물을 떠서 이렇게 담는 그것은 그렇게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들은 하인이 몇 명이 있었을까? 한두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 잔치의 규모에 비해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까? 들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다고 하면 전부 다 그 말을 들었을까? 이런 구체적인 그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10명의 하인이 있었다면 많이 했으면 한 절반 정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쩌면 한두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물을 채우는 그 행동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몇 시간을 가서 해와야 되는 것 아닌, 그냥 조금의 수고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채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채우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런 어떤 제한이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내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것이었기 때문이겠죠. 아니,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그나마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면 그나마 못된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포도주 항아리가 아닌 손발 씻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거들떠 듣지도 않았겠죠. 차라리 내가 구경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손을 놓는 수많은 하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계속하는 일,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신을 뗀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이해가 되든지 또 내가 가능하다고 내 판단이 옳고 그렇게 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러한 전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내게 말씀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까이 접할 수 있지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 아들에 관한 말씀인 줄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내 삶의 물을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그 채워짐을 아시겠죠.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나의 삶에 젖어 있게 하는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위에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미쳤다 말을 들을지 몰라도 그런 말을 다 외면하고 나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 내 그릇이 얼마 안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성실하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겠다는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하루에 1장을 결단해서 1장이 가능하면 2장을 다 읽고도 시간이 남으면 3장, 아니 적어도 1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것도 다 되면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충성되게 채워지면,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가 이제 비로소 소리내어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채워졌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이 읽은 사람은 하루에 1권씩, 때로는 2권씩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 안에 깨달음을 얻고 또 말씀의 영향력에 따라 움직여 갈 때 주님이 그 음성은 채워진 자에게 각자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가서 떠다 줘라. 이러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때까지 성실하게 물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하인들, 모든 직분자들이 다 순종하여 물을 떠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어떤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며 성실하게 그 수고를 다 한 사람들이었죠. 아마 그들의 수고 그 자체보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정말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해냈고 그 믿음에 채워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언제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때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물이 가득 찼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2번
예수님이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3번, 순종하여 물을 갖다 주었을 때 포도주가 되었다. 몇 번 같습니까? 아마 3번 같죠? 정답은 2번입니다. 물을 채우는 것은 하인들의 몫이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죠. 하인들이 순종이 완성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제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그 항아리에 있는 모든 물은 포도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받은 은혜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받은 은사이니 감사 헌금을 해라는 목목으로 자신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그 주님이 만들어진 포도주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극상품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이 포도주가 어떻게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포도주를 먹고 그 정말 은혜를 누리기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다고 기록합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 극상품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하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하인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포도주 말입니까? 이 포도주는 내가 길어다가 채운 그 항아리에서 나왔어요. 내가 채웠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내가 뭔가 했다는, 내가 기여했다는 나의 공로를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비밀을 지키기보다 그게 알려져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게 정말 우리가 자칫 넘어지기 쉬운 어떤 교만의 함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는 것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일을 비밀로 하는 사람이죠. 아마 그 하인이 그때에 그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여 정말 어리둥절한 그때에 그 하인은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내가 했다 말하지 않고 아마 고개를 돌려서 저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지켜보시는 예수님과 비밀을 간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하인의 그 눈맞춤, 하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깨를 으쓱해 보였겠죠. 그때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했어, 잘했어, 최고야 하시면서 아마 엄지척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만 아는 비밀.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고 이 기쁨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 이런 행운이 우리에게 있는지, 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다 하면서도 내가 한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비밀이 있는 자, 이 비밀이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과 자랑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왜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 교회 가운데 나를 불러서 직분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아니,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는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떠서 주라고 주님의 성령에 감동하실 때 그 말씀을 채우는 것부터 주님이 가라는 사명에 충성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치 정말 흥이 사라져버린 절망스러운 그 모든 상황을 역동적으로 생기 있게 살아나게 하는 그 기쁨을 창조하는 사명, 그게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왜 물을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돌 항아리 같은 아직 불안하고 완전하지 못한 미성숙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적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황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적용되게 하시며, 나의 삶의 자리는 결코 더 이상 정말 흥을 잃어버린 포도주가 떨어진 그러한 시들한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는 결코 일어나지 못하는, 아니 절망스러운 그곳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모두가 낙심한 그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주님과 더불어 만들어내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포도주를 맛보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와 동일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하인들과 같이 묵묵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그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갈릴리 가나의 기적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